모세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고 돌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함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전리품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 하신 데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전리품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가장 큰 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바퀴를 돌든 100,000바퀴를 돌든 얼마나 돌든 사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농성하는 것밖에 더 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던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억지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과연 순종을 했을까요? 네, 순종했습니다. 네, 함께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니라. 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절 말씀입니다. 네, 전 거입니다. 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게 누굽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의 주인공인 아간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간은 무리들이 전쟁의 기쁨에 막 충만했을 때에 그때 조용히 훔쳤습니다. 네.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점령 때와 동일하게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정탐의 보고랑 아이성 정탐의 보고가 좀 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여리고 정탐의 보고랑 아이성 정탐의 보고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앞선 여리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로 내세웠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보다 어떤 거를 더 증거로 내세웠냐면은 인간적인 분석을 내세웠습니다. 저들은 여리고에 비하면 공략 난이도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냥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싸우면은 쉽게 점령 가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리고 정탐의 보고랑 좀 다르니까 우리 기도해보고 다시 정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순히 그 말을 따랐을까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대로 이 3,000명의 사람들만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36명의 사람이 죽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패해서 도망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결과에 당황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면 아이성 패배의 결과를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는데 뭐라 말합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반응에 대해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수만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내일 백성들을 모이게 하면 누가 죄를 범하였는지를 이 방법을 통해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파 간에서 뽑고 그 지파에서도 가족을 뽑고 그 가족 안에서도 한 명을 뽑아가지고 누가 나에게 범죄는지 내가 알게 하겠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밝혀진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아간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설교 10표만 뽑아가지고 핵심 주제를 좀 말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챗 GPT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은밀한 죄의 공동체적 영향. 아간에 숨겨진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듯이 개인의 은밀한 죄는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된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은밀한 죄입니다. 은밀한 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숨길 수 없고 그 은밀한 죄는 개인의 죄는 공동체에게 전염된다. 그러니까 그 은밀한 죄는 잘 우리가 캐치하고 잘 돌아봐서 은밀한 죄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설교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봐도 제 마음에 은밀한 죄는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 공동체 가운데서 은밀한 죄가 없는 사람 한 명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더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아간의 죄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분석의 결과로 저기 성? 점령할 만하네. 가자. 근데 다 갈 필요도 없어. 소수 2, 3천 명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간이 진짜 아간만의 문제인가? 이건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아간에게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다라는 거죠. 성도님들께도 한 가지를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아간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좀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말씀하신 그 죄가 뭐냐면 여리고 성의 그 전리품을 너가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의 그 보이는 전리품을 아간이 가져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리고 성의 전리품들을 자신들 스스로가 취했어요. 그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전리품을 그들이 가져갔어요. 그게 뭡니까? 이 전쟁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인간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이성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도움보다 2, 3천 명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분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간은 눈에 보이는 전리품을 취했지만 이스라엘은 뭘 가져간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을 다 취하여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전쟁의 승리자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싸그리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지금 다 담당시켰습니까? 아간 한 사람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아간 죽어야 될 존재가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안 그런가요? 자신들은 안 죽어야 될 존재입니까? 저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일 때, 너만 없었으면 우리가 아이성 전도 패배 안 했어. 너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안 왔어. 아, 진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우리가 뭔 고생을 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 죽어라 팍.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아간이 어떻게 죄인으로 선출되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중에서 뽑힌 자가 아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대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간이 되어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죽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오늘 성경 마지막 말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포커싱은 뭡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관심사는 뭐냐면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범인 찾는 게 제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야, 너가 문제네. 야, 너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너가 이렇게까지 안 터졌지. 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왔지. 야, 너만 입 조심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지. 아, 진짜 언제나 이런 게 항상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나 똑같다. 아간이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에게 묻지 않고 아이성으로 올라간 너희나 다를 거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닥에 뭔가를 끄적이신 다음에 서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잘났냐? 너는 죄 없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받는 대로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누구를 헤아려 주셨습니까? 우린 늘상 뭐합니까? 늘상 비판해요. 이건 얘 때문에 그래, 이건 얘 때문에 그래, 아 이건 저놈 때문이야, 이건 저 인간 때문이야. 우린 날마다 손 끄집고 가면서 저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든 원인을, 법리를 다
뽑습니다. 우린 늘상 비판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비판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비판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는 침묵하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소리 지릅니까?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냥 조용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그냥 침묵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말미암아 우리도 그 헤아림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뭐가 중요합니까? 이 문제는 저 아간 때문이야. 저 아간만 없으면 우리는 괜찮아. 이게 우리 시선의 본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기도가 뭡니까?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자고 날마다 많이 말씀하셨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기도가 십자가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강무도한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신다면 저들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지는 거잖아요, 짐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지도자 몇 명만 좀 정신 차리면 우리나라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님, 저 지도자만 정신 차리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리더만 좀 뜯어 고쳐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 이 사람만 고쳐지면 저 사람만 고치면 우리가 완전히 평안해지고 괜찮아질 것 같아요가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도 아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아간이다. 너도 죽어야 돼. 근데 너의 죄를 내가 묻지 않고 그냥 예수에게 전가했어. 근데 너는 왜 날마다 정죄하고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 대통령이 아니면 저 밑에 국회의원들이 악한 게 맞죠. 근데 저를 보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 구석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악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 악한 놈 맞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예수님 아니고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죄인이 예수님 아니고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저들도 용서 못할 거 어디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너진 이 나라를 고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아간을 정죄하고 정죄합니다. 저 아간만 없으면, 그렇지만 아간은 나입니다. 그 아간이 나예요. 아간보다 더 악한 아간이 나예요. 나만 고쳐지면, 나만 회복되면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구절 찾아서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성교학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전도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미 종족에게 전도하자, 이런 말 하죠. 근데 이렇게 이 말씀에 이 관점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땅끝이 누굽니까? 그 땅끝은 나예요. 그 땅끝은 당신이 아니라, 저 예수 모르는 저 민족들이 아니라 예수를 알면서도 모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게 나입니다. 나만 되면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복되면 됩니다. 근데 우린 날마다 거기엔 관심 없고 상대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씩 변화의 물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